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가 이 귀한 여정을 계속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평화가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채널을 통해 당신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기나긴 영적 여정의 목적지이자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위대한 발견의 결론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복음의 진리를 전파했던 위대한 인물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존 칼뱅처럼 차분하고 일관되며 신중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쳤던 학자적 인물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삶이나 내면의 갈등을 거에 드러내지 않고 오직 말씀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유형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의 영혼을 발가벗기듯 친구들과 성도들을 자신들의 격렬한 영적 투쟁과 발견의 여정으로 이끌었던 이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뇌와 시름을 숨기지 않았고 그 과정을 통해 마침내 자신과 공동체 모두가 복음의 진정한 능력을 깨닫고 체험하게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여 년 전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 성교회의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던 마르틴 루터는 명백히 이 두 번째 유형에 속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종교개혁의 서막을 올린 순간에도 그는 여전히 복음의 완전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던 고뇌하는 한 영혼이었습니다. 만약 오늘날 전 세계의 루터교회를 찾아가 95개조 반박문을 모두 읽고 이해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라고 묻는다면 아마 손을 드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문서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내용을 끝까지 읽어볼 인내심을 갖지 못합니다. 본래 라틴어로 쓰여 신학자들과 사제들 사이의 학술적 토론을 위해 작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반박문이 후반부로 갈수록 우리는 루터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 직전의 문턱에 서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가 판매하던 면죄부의 거짓됨에 대한 그의 마음속 깊은 고뇌, 그리고 그가 이미 설교하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평화를 알기를 갈망하는 그의 뜨거운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반박문 92조에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하고 외치는 모든 예언자들은 사라져라. 루터는 거짓된 평화가 아닌 진정한 평화를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그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위에 참된 의미를 발견했을 때 비로소 찾아왔습니다. 그는 훗날 그 순간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새로 태어나는 것 같았고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낙원으로 들어가는 듯했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단지 미래에 들어갈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믿음의 확신과 하나님과의 진정한 평화 속에서 누리는 현재의 낙원이었습니다. 루터는 깨달았습니다. 당시 교회의 전통이 그에게 제시했던 구원의 방법들로는 죄로 물든 그의 양심에 결코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시 교회는 구원에 이르는 길을 하나의 작은 라틴어 공식으로 가르쳤습니다. 파체레 쿼드인 세에스트, 즉 내 안에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면 결국 의로움이 생겨날 것이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살다가 넘어지고 죄를 짓더라도 참회와 고행, 그리고 필요하다면 면죄부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비범한 성인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지도 모른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아주 일찍부터 이러한 방식으로는 구원도 평화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인쿠르바투스인 새, 즉 자기 자신 안으로 구부러진 존재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할 힘조차 없다는 뼈아픈 진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그 어떤 인간도 스스로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만큼 충분한 일을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제시한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잘못된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루터 자신이 걸어가려 했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따라 걷고 있기에 루터의 메시지는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깊은 공감을 줍니다. 그 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내 죄에 대해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비통해야 한다면 어쩌면 마침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루터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슬퍼하며 죄에 대한 고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이 거짓된 복음 속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열심이 쉼없이 타올라도 그의 눈물이 강처럼 영원히 흘러도 그 모든 것으로는 죄를 씻을 수 없음을 절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홀로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절망의 순간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마침내 하나님의 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루는 의가 아니라 우리를 덮어주고 감싸주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였습니다. 그 의의 옷을 덧입음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유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순간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그의 삶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루터는 이 말씀의 마지막 구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슬픔으로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의 믿음 그 자체로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을 이루는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받는 손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평화가 그의 삶에 강물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루터의 삶은 수많은 환난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이여를 부를 때면 우리는 그의 평화가 얼마나 많은 위협 속에서 지켜진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보증을 이해했습니다. 환난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은 나의 의로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환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이유는 마치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루터는 어린 시절 무지개 보좌 위에 앉아 죄인들을 심판하고 정죄하시는 예수님의 그림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복음의 깊은 곳에서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부어진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에라스미스의 신약 성경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구원은 자신의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졌음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루터의 삶과 그가 이룬 위대한 업적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이제 그 사랑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알았습니다. 세상의 무지개 보좌가 아닌 우리 죄의 용서를 위해 갈보리 십자가 위에 달리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로마서를 연구하며 기억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말씀을,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말씀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서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지식,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이 그 진노와 심판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깨달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확신이 그의 영혼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루터가 걸었던 길을 따라갔습니다. 몇 해 전 한 친구가 제게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임종을 앞둔 한 부인의 병상을 방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마르틴 루터와 같은 교회에서 자랐고 평생 선한 일을 너무나 많이 해서 영국 여왕으로부터 자기까지 받은 분이었습니다. 온 나라에 그녀의 선행이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기독교인이 아닌 한 간호사가 친구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저 분을 방문해 주시겠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시답니다. 그녀는 평생 선을 행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마르틴 루터처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녀는 루터가 발견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가 자신의 모든 죄를 덮고 심판의 날에 자신을 담대하게 세워주며 신적인 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한다는 진리를 발견하고서야 비로소 평안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면제부를 팔던 테첼의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연옥에 있는 가족들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상처 입은 마음에 범죄에 가까울 정도로 감정적으로 호소하며 설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역은 실패했고 그는 결국 우울하고 위로받지 못하며 부서지고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죽어가던 날 마르틴 루터는 그에게 위로와 평화 그리고 복음의 소망을 전하는 편지를 직접 썼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마르틴 루터는 마지막 순간에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거지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이 비록 영적인 거지와 같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치 않는 사랑 안에서 죽을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죽어가는 루터의 입술에서 3번이나 이 말씀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종교개혁을 기억해야 할 위대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마르틴 루터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또한 오늘날 우리 주변의 세상 역시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달아야 할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루터 시대의 사람들처럼 교회에 다니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들 역시 구원을 갈망하며 2가지 잘못된 길 위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충분히 선한 일을 하거나 충분히 미안해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서서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은 충분히 선해질 수도 충분히 슬퍼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바라볼 곳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을 생각하고 그 위대한 신학과 교리의 발견을 기뻐할 때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은 단순히 교리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자와 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그분에 의해 발견되는 비범한 영적 각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새로운 종류의 종교개혁이, 즉 새로운 영적 각성이 필요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복음 설교자였던 존 녹스는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마르틴 루터 때문이나 존 칼뱅 때문이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루터에 대한 설명이며 종교개혁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을 기념하며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성령을 다시 보내주시도록 부르짖어야 합니다. 엘리사와 그의 동료들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단지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마르틴 루터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한 번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당신의 무한한 자비로 다시 한 번 행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과 함께 당신의 성령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풍성히 부어주시어 그들이 그리스도의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궁핍하고 길 잃고 상처받고 죽어가는 세상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